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뒤에는 따라서 교대로 합시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였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에서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제 남한국 이야기 12번째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최은영 강수사님께서 이제 수술 다 마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셨었는데 잘 회복하시고요.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그동안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수사님께서 그 음료수를 대접하신다고 이렇게 좋은 음료수 스타벅스 뭐 이런 거 투썸 사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예배 후에 말씀 묵상의 이론과 실습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는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녀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텐데 우리 자녀들 점심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국 보고 있으니까 남한국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요. 오늘 오실 때 교재 받으셨죠? 나는 이런 거 싫어해 그러시는 분들 없으시라고 보고 이제 설교 때 쓰셔도 좋고요. 복잡지 않게 만들었는데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중에 퀴즈를 냈는데 제
너무 주관적인 관점에서 퀴즈를 낸 것 같아서 맞추신 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가방에 그 스타벅스 만원짜리 하나 만원짜리죠? 몇 개 준비해 놨는데 얼른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왕국 두 번째 이제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거 버리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라고. 저도 그 제 책상에 이렇게 뭐 코팅은 안 해놨지만 이렇게 그 프린트해서 항상 참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왕들 이름을 순서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어떤 때는 한 번에 두 왕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왕을 여러 번에 나눠서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왕을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같이 봤는데요. 이제 시기로 보자면 이제 분열이 된 거죠.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통일왕국 120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끝나고 이제 그 세겜 회의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2장에 나온 세겜 회의 때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갈라져서 북쪽은 북왕국,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또는 남왕국. 저는 북왕국, 남왕국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안 바뀌었나 보죠. 그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봤었는데 이제 처음에 나라가 갈라지면 당연히 싸우겠죠.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사밧과 아합. 여호사밧이 좋은 왕으로 나오긴 하는데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것이 악한 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맹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후 장군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아합을 다 그냥 싸그리 총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영으로 나라가 가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남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미리 보셨던 분들은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 사관은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적 관점 따라해보죠. 선지자적 관점.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한 왕을 평가하는 관점이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 사관은 좀 포용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갔다가 고레스 왕이 너희 돌아가도 좋아. 그래서 포로가 끝나고 와서 이렇게 성전 짓고 뭐 하는 그 귀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남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판적인 것보다는 좀 포용적인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잘못했네 이런 얘기는 역대기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아주 세게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갖고 오늘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야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 보시는 평가하는 포인트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보십시오. 북왕국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죠. 이거는 누구예요?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 따라해보죠. 르호보암. 예, 제가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 기억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갔는데 이제 이 북왕국의 10지파 사람들이 대표들이 가서 이제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 힘들게 했다. 너무 노역과 세금 이거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3일 후에 오라고 그러고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에게도 늙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보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소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소년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게 나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세게 나가는. 그래서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아버지가 너희들 채찍으로 쳤으면 나는 정갈로 칠 거야. 이게 비유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게 나가서 이 북왕국 10지파가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파 동맹으로 돼 있어요. 지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윗과 니네 유다 지파랑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와 네 집이나 살펴봐 우리는 우리끼리 놀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선지자가 새 옷을 이렇게 10조각 이렇게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고,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을, 그러니까 북왕국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르호보암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여로보암이 우상 정책을 이제 세우죠.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어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왕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요? 단과 베델. 단은 맨 꼭대기고 그 다음에 베델 아시잖아요. 단과 베델.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어요? 보통 백성. 그죠? 레위 지파 많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또 절기를 바꿨죠. 무슨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초막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기온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늦춘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북왕국의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 여로보암의 그런 정책을 세우니까 이제 제사장이나 북왕국에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찾던 백성들이 여기 못 살겠네. 여기 우리가 살 때 아니네. 그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남왕국을 돕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도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잘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솔로몬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년의 솔로몬의 길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남왕국이 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이제 못 살겠다 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이 남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번영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요, 딱 거기서 끝났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굉장히 멋있는 왕이 돼요. 17년을 다스렸거든요. 이 17년을 다스렸는데 요겁니다. 이게 잘 했어요. 그래서 번성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이제 읽으시면 다 그 스토리예요. 잘 됐어요. 잘했어요. 나라가 부국강성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큰 문제거든요. 그러죠?
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근데 르호보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모친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나아마 두 번 나와요. 나아마라는 사람이 두 번 나와요. 르호보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이 됐어. 근데 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탁 거는 게 뭐냐면은 그 모친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여럿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암몬 사람 나아마가 이 르호보암, 이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으면 자식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누굴 골랐어요? 르호보암을 골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엄마가 누구예요? 나아마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왜 그럴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예,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했던 암몬 사람이었던 이 나아마가 솔로몬에게서 시집을 가가지고 낳는데 누굴 낳았어요?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졌고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번성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애굽왕 시삭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21왕조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면을 다 가져가고 금방패, 솔로몬이 아시잖아요. 있는 집 자식은 좀 뭐가 다르죠. 차를 사도 그냥 일반 차 안 사잖아요. 그러거든요. 방패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든 방패예요. 되게 멋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애굽왕 시삭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금방패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 놋방패. 이 놋방패가 상징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 다 뺏기고, 그리고 그나마 멋있게 있었던 금방패도 있었는데 그것도 놋방패로 바꿔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짐에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은지라.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방백들과 르호보암과 방백들, 신하들이 애굽왕 시삭에게 무지하게 얻어맞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겸비한지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단 말이 3번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 거 그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조금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하셨다 그러면 딱 좋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르호보암과 그 남왕국의 제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 봤어요. 르호보암 이야기가 길거든요.
긴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주무시지 마세요. 르호보암 이야기가 르호보암이 17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겜회의 때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북쪽에서 여로보암의 그 종교 정책에 반대하던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왕국을 도와서 남왕국이 3년 동안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말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숨겼어요. 어머니 나아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아이고 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 맞네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겸비해서 조금 올라간 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거를 이 왕들마다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제 명칭을 붙이기를 이제 인생 그래프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생각했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집에 가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 못 보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대요. 겸비했다고 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얻어 터지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높게 안 쳐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 어떻게 했어요? 반짝하다가 사그러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아비야 왕을 보아야 하잖아요. 이제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렸고 아비야는 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거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벌써 이름이 아버지한테 아비야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는 저 아비야가 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네? 라고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요. 역대기는 아비야가 아까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북쪽에는. 되시죠? 르호보암 뭐예요? 그 여로보암하고 아비야가 싸우거든요. 그때 그 싸울 때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절 보십시오. 열왕기는 아비야가 열왕기 기자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장면을 안 썼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과 같지 않고 잘못했다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고요.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이랑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를 굉장히 길게 강조했어요. 차이가 나죠? 그러죠?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기자가 맞게 쓴 건가요? 역대기 기자가 맞게 쓴 걸까요? 둘 다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종합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이제 열왕기잖아요. 열왕기니까 좋게 썼을까요? 아니겠죠? 좀 부정적으로 써있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마음도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열왕기 기자는 이런 이게 아비야 이거 되게 못했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 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붙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비야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이 열왕기 저자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그냥 잘 보십시오. 따라해보자. 다윗 언약, 소금 언약, 다윗의 등불. 이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요?
아비야의 아들 아사거든요. 아사를 세워서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누굴 데리고 와서 치시거나 잘라버리거나 아비야의 르호보암 아비야 왕조를 싸그리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등불을 주셔서 그나마라도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역대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왕기는 아비야, 죄송합니다. 이 열왕기 막 역대기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면은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썼는데 역대기는 그렇게 안 써 있고요. 여로보암이 80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40만 명뿐이 안 되는 아비야를 치려고 했는데 아비야가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인데 니네들이 감히 대적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너희는 그를 배반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어 라고 아비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 기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 예루살렘, 율법, 예배, 이 절기를 지킴 이런 게 그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보였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80만 명과 싸워서 40만 명의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겼다. 그리고 여로보암 비실비실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비야가 강조한 거는 소금 언약이고요.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비야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여기서는 같이 되죠. 그렇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비야의 인생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려봤어요. 3년이에요. 딱 3년, 이제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3년을 통치했는데 아버지는 17년, 아비야는 3년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같이 자기 아버지 같이 르호보암 같이 우상을 섬겼고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이건 별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번 잘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 80만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배반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얘기해서 또 한 번 반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3년 전체, 아비야의 3년 전체를 본다면은 아비야는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뭐라고 냈을까요?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요겁니다. 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 역대기에는 또 간략하게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이제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위나 이 며느리 보실 때 문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만나서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있는 집 자식이 좋을까요? 그냥 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위나 며느리가 좋을까요? 좀 있는데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좀 없는데 그래도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위나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나요? 예? 정답이 있습니다. 있고 신앙도 좋고. 저희 집사님이 어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면요, 뭐 지혜왕, 이게 각인이 돼서 솔로몬을 너무 크게 생각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막. 근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매의가 나온 거잖아요. 노역과 세금 문제가 걸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궁이 몇 명이에요? 후궁, 솔로몬의 후궁이요. 700. 첩이요 300. 후궁은 그 왕비는 아닙니다.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요? 큰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신의 영광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한때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자식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식의 자식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정리를 해 보시면요, 열왕기 상하던 역대기 상하던지 간에 이 왕국의 그 남왕국의 흥망성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입니다. 그러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늘 나눠드린 그 코팅한 걸 한번 보시면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번 나오는 아달랴는 이거 왕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워야 됩니다.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그냥 다 20명으로 돼 있고.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이 남왕국으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 그 아들도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주 나쁜 XX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나쁜 왕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아들도 나쁜 왕일까요? 이게 아주 좀 어렵습니다. 저기 13번에 보시면요, 12번째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3대 선왕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이사야의 아주 골치를 썩히게 한 사람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나쁜데,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은 왕인데 그 아들은요, 므낫세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55년을 다스렸는데 그야말로 최고 악한 왕입니다. 보십시오. 너무너무 선한 왕인데 자식은 악한 왕이에요. 이 해석이 잘 안 되죠? 여러분, 해석이 되시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시야라고 있거든요. 15번째요. 요시야 왕은 단언컨대 남왕국 최고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나은 왕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요시야 아들이 셋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비실 하고 시들시들 하다가 남왕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요시야의 신앙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100%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히스기야나 요아스 같이 좋은 왕도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것도 아니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이 이렇게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다 열왕기인가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어느 부모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나는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아들 둘이랑 같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빠가 이제 남한국 설교해. 전 설교 들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지들이 듣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나왔는데 좋은 거 같아. 그러고 이제 보내주고 이게 파일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제 얘들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공부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자신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푸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 자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오늘 왜 이러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1년이 다 돼가도록 교회 한번 안 온다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 끈을 놓치시면은 정말 끈 떨어진 연대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셨으면 그런 소리 말고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일단 자식들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자극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안 믿는 부모나 자식으로 그냥 사는 것처럼 살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나요? 밥 먹을 때? 오늘 이상한 날이네요?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당연히 자식 보는데도 같이 야 밥 먹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하고 식사하지 마시고 자식이랑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 아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오직 답답해서 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네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어 를 말씀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 낳았을 때 또 똑같이 할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나네. 너희도 아이들 손잡고 우리도 같이 기도할까? 뭐 길게 하지 마세요.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갈 아무런 이유 없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맛있게 먹고 우리 모두 건강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면 돼요.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뭐죠? 예? 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손주들 꼬실 수가 있죠. 손주 붙잡고 내가 사랑해 그러고 안아주시고, 자식 위해서 남 안 볼 때 부끄러우시면 머리에 손 얹고 1초 기도하고 아멘, God bless you. 그럼 되잖아요. 자꾸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남한국 역사에서 봤듯이 이게 북한국은 말도 아니고요. 이 남한국 이게 좀 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병도 걸리고 뭐 이게 정말 이 역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인 것을 저희들이 남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